자, 오늘 성경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타나는 공통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후에는 사사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들을 부르셨고요. 12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부르심.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일시키려고. 아주 쉽게 말하면 일시키려. 당신의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살펴봤어요.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어요. 생명 가지고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기는커녕 모여서 믿음 없는 말들이나 해댔어요. 자, 벽돌을 붓고 역청을 발라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역청이 무슨 재료예요? 방주 만들던 재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못 믿겠어? 내가 무지개 보여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제2의 방주를 우리가 만들자.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죠? 흩으셨죠. 뿔뿔이 흩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42장에 잘 표현되어져 나와요.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가 뭐예요? 선민의식 가지고 우리만 너희들은 개야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지고 흩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도 부르고 계셔요? 우리들도 부르고 계셔요. 나를 부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 이게 뭘까? 이 질문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실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27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건데요, 좀 신경 쓰고 읽어야 돼요. 이 가족 관계를 머릿속에 잘 그리면서 읽어보세요. 아마 잘 그리려고 해도 말을 꼬아놔서 잘 안 그려질 텐데 그래도 한번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읽어도 잘 안 그려지죠? 제가 좀 이따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족 관계를 머릿속에 잘 그리면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한 겁니다. 자,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가족 관계를 잘 보면요, 좀 문제가 있어요. 혹시 어떤 문제인지 발견하셨나요? 제가 이 가족 관계를 표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표 좀 보여주세요. 자, 이 표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 관계표예요. 데라는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셋.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자, 우리가 이제 셋째 아들인 하란서부터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는 몇 명의 자식을 낳죠? 3명의 자식을 낳아요. 롯과 밀가와 이스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8절 보세요. 하란은 어떻게 됩니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럼 데라의 둘째 아들인 나홀을 한번 볼까요? 나홀. 누구와 결혼했죠?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몇 명입니까? 1명이죠. 부두엘 1명이에요. 조금 단어가 잘못됐는데 부두엘입니다. 부두엘 1명이에요. 나중에 여기서 라반과 리브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와 결혼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집, 자식이 귀한 집이죠. 자식이 귀한 집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0절 보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저기 이삭이라고 나오지만 앞으로 한참 후입니다. 그의 아내는 사레.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자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어떤 뉘앙스 같아요? 저 집은 대가 끊어진 집이다. 이런 뉘앙스예요. 저 집은 대가 끊어졌다. 영화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큰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맏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오래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명절 때 이 며느리가 와서 저쪽에서 전 굽고 있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흉보더라고요. 누구 집 대를 끊으려고 하나? 바로 그 기분이라고, 그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적합합니까? 대답을 못하겠죠. 사실 다 적합하지 않아요. 이런 명령을 수행하려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만 잡고 자도 애기 생기는 사람.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누구 꼽아야 돼요? 하란이에요. 그런데 하란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그래도 꼽으라면 나홀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제외해야 돼요. 왜? 자식이 없었더라. 그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기는 못 낳더라도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불렀겠지.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봤던 바벨탑 사진 기억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지구라트 사진이었죠. 제가 조금 다른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그 사진인데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저쪽에 보이죠? 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지금 저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도서관 장소도 발견되고요.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했던 곳이에요. 자, 이 지구라트가 발견된 곳 어디?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바벨탑 짓던 장소예요. 우상 숭배하던 장소예요. 거기서 이 가족들이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요, 그들이 뭐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 구약 357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게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다른 신들을.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지금 몇 대가 흘렀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여기 계속 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여기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때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보면 성경적으로는 근거는 없어요. 전승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몰랐으니까 우상 숭배했겠죠? 몰랐을까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고요. 셈의 후손이에요. 그의 조상이 홍수 때 구원받았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특히 창세기 31장 53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어렴풋이 알았다는 겁니까?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까?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알면서도 우상숭배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구제불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도저히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문제점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보통 이제 위인전기 보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서부터 남들보다 뛰어났던 점들을 막 부각시키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찌된 일인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진 문제점들을 막 기록하고 있어요. 아기 낳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믿음이 좋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남들보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도 자격 없는데 불러줬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존재입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알고 보면 착해.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지,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선합니까? 혹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가만히만 있어 보세요. 좋은 생각이 많이 드나 나쁜 생각이 많이 드나? 나쁜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요. 정말 제가 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기도하다가도 나쁜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죠? 때로는 제단 앞에서 기도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그때 이렇게 본때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기도하다가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너도 자격 없어. 근데 내가 불렀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내가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 시키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품이라도 좀 괜찮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지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굳이 이유를 들자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서,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네가 아버지라고 하네? 믿어지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큰 은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격도 없는 나를 부르시고 자격도 없는 나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실까요? 이왕이면 믿음도 좋고 남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 불러서 일 시키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일을 맡겨요. 막 일하는 것보다 하면 막 속 터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맡겨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 264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세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잘났다고 여기고 있으면 하나님 일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잘나지 않았는데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올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나를 올리냐 하나님을 올리냐의 차이예요. 불신이냐 믿음이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불신앙적인 말들을 내뱉는지 몰라요. 기억하세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로움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행위나 성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직 누구만 올라가려고?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얼마나 굳건히 결단하느냐, 이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고 결단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바로 이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깨달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저 모양이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가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볼 때도 꼭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 넘어질 때도 많거든요. 저도 하나님 볼 면목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러한 시각으로 서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오늘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나 잘난 맛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잘난 맛에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 걸으면서 나 잘맛에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잘난 맛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이 고백하며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떠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 살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혹시 여러분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는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저 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라고 말하지?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부르셨는데 데라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차선책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번 부르는데 차선책으로 불렀으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차선책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성경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 자, 이 장면은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누가 메소보다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죠? 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차선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데라가 데리고 갔다고 할까요? 왜 데라가 데리고 갔다고 할까요? 데라가 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고 설득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냥 데라를 먼저 불렀는데 데라가 말 안 들으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거야 그러면 사도행전 말씀하고 안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부르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확인해 봐야죠. 자, 성경 보세요.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가다가 멈춰요. 어디서 멈춥니까? 하란. 성경이 말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잠시 멈췄나요? 성경은 또 말해요.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언제까지 멈춰 있었어요? 예, 죽을 때까지 멈춰 있었어요. 결국 그는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를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되거든요. 우리 지도를 좀 확인해 볼게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기는 하죠. 예. 혹시 우루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우루. 오른쪽 중간에 있습니다. 우루. 자,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예. 우루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서쪽으로 쭉 가면 돼요. 왼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란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예, 저 위에 있죠. 북서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데라는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우리 오래 이러지 마요. 죽을 때까지 멈춰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왜 하란에서 멈추었던 걸까요? 왜 거기서 멈춘 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자, 우루와 하란은요, 유프라테스 강과 히데겔,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을 따라 발달한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러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당시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하란에서 멈춰선 이유는요, 도저히 옛것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긴 출발했는데 도저히 자신이 살던 문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조세형이라는 분 기억하세요? 조세형. 한국에서는 대도라고 불렸죠. 아주 유명한 도둑이에요. 부잣집, 정권 있는 그 정권의 실세 이런 집들만 들어가서 털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대도, 큰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도둑하러 갔다가 도둑질했다가 감옥에 15년 살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인터뷰까지 해줘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그래요. 저는 감옥 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얼마 후 그는 일본에서 도둑질하다가 잡혀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도둑질하다가 잡혀요. 마지막으로 잡힌 게 2년 전이거든요. 82세의 나이로 또 도둑질하다가 잡혀요. 이때는 이제 대도가 아니에요. 남의 집 들어가서 아이 저금통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성경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요, 이와 똑같은 경우예요. 그는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온 환경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하는데 끝까지 우상을 잡고 있는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을 사이에 두고 놀까 말까 갈팡질팡만 하다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갈팡질팡만 하다가 끝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하란에 그냥 죽을 때까지 머물렀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는 해요. 많이 시작합니다. 근데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멈춘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한 경우들, 그렇게 멈춘 채 언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멈춰져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도 멈춰서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는 데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데라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자, 그럼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로 인해 하란에 발이 묶여서 함께 멈추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셔요. 말 안 들으니까 다시 오셔요. 그리고 다시 그를 부르시며 다시 그에게 명령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빨리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 맞고 들을래요? 매 맞기 전에 들을래요? 매 맞기 전에 듣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뭐 안 듣고 있으니까 또 찾아가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하시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간단하게 어떤 명령이에요? 떠나라 라는 명령이에요.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명령이에요?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우상숭배하던 곳이죠.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하란, 똑같은 장소죠. 바로 그 자리 떠나라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장소 떠나라는 거예요. 자, 너의 친척 떠나라. 이 명령은 또 어떤 명령일까요? 너의 친척 떠나라. 자, 우리가 앞에서 노아의 족보를 살펴보지 않았잖아요. 아마 이거 살펴보다 보면 우리 머리가 터질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노아의 족보를 쭉 보다 보면요, 창세기 10장 뒷부분,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중 이제 셈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1장 10절서부터 오늘 보면 바로 전 26절까지 보면요, 셈의 족보가 또 나와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성경은 셈의 족보를 다시 다룰까요? 자, 한번 성경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10장 25절 26절 보세요. 창세기 10장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제 그 다음 절,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이러면서 이제 욕단을 통해서 쭉 나가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는요, 셈으로부터
에벨로 쭉 이어진 후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욕단으로 이어지는 족보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소개한 다음에 다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로 이어지는 족보를 이야기하냐면 벨렉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보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벨렉의 후손이에요. 자, 벨렉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돼요. 자, 창세기 10장 25절 다시 보세요.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자, 벨렉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해요? 세상이 나뉘어졌대요. 그러니까 벨렉 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벨렉 때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벨렉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흩으셨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 벨렉의 후손들은 계속 갈대아 우르에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의 친척 떠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 자리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친척을 떠나라 이 말의 의미예요.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명령은 또 어떤 명령입니까? 자, 데라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 그러다가 떠나기는 했잖아요. 떠나기는 했어요. 떠났는데 어때요? 가다가 멈췄어요. 멈춘 채 있었어요. 그 자리 떠나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나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이 뭐냐? 떠나야 할 것 떠나고 버려야 할 것 버려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 버려야 할 곳을 버려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걷다가 멈춰져 있는 분 있나요? 그 원인이 뭐예요? 버려야 할 것 버리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떠나야 할 곳 떠나지 않은 무언가가 지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 줘서 내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 잘 받는 것도 상처 잘 받는 옛사람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난 아직 상처 잘 받는 나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선 누가 상처 줘서 내가 멈춰 있대요. 아니라니까요. 버리지 못해서예요. 다 버리지 못해서예요. 기억하세요.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온전히 붙잡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입니까? 건강 문제인가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까?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든 걸 놓아야 다른 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시고 떠날 것 떠나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같이 복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받고, 나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받고, 이게 바로 복이 된다는 의미예요. 기억하세요.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떠나야 할 곳 떠날 때 우리는 복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셔요. 우리를 불러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믿음의 성도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의 길 걷다가 멈춰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상처 잘 받는 너 버려라! 세상 근심과 염려하는 너를 떠나라!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 거기서부터 떠나라! 이 명령 듣고 버릴 것 버리고 떠나야 할 곳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